로마서 5장 8절로 9절까지, 8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학교 아이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온사 주니어의 정서윤, 황지원 우리 두 아이가 성경을 읽어주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으며 알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 성령의 친히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참 심실하시죠? 제가 목감기가 걸려서 목이 아팠더니 오늘 성경을 대신 읽어줍니다. 네, 은혜롭게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은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부활 챌린지, 성령 강림 주일에 VIP들을 초청하게 될 텐데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 말씀을 전할까 했던 말씀인데 오늘 그냥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르니까. 감동을 안 먹으시네요. 네. 여러분 솔로몬 재판 아시죠? 솔로몬 재판을 보시면 진짜 엄마가 누군지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알죠? 아이 한 명이 죽고 한 명 남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가 엄마래요. 그러자 솔로몬이 받은 지혜로 재판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죠?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라, 쪼개어라. 그래서 공평하게 반반씩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자 진짜 엄마가 드러나요. 열왕기야 3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엄마가 마음이 뭐하는 듯하여요? 불 붙는 듯하여. 안돼. 불 붙는 듯하여. 그 아이를 살리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가 드러나요. 뭐라고 말하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라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짜 엄마는 본인 스스로가 진짜 엄마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힌트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맞다고 차인벨이 오죠. 힌트. 사람도 자기가 친엄마라는 걸, 진짜 아빠라는 걸 이렇게 스스로 증명해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 보고 알아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겠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잘 읽어준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친히 증언하신다. 하나님이요, 친히 증언합니다. 자기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우리 5손가락으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씁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저희 집에 가면요, 두 아이 방에 각자에게 맞게 가구나 침대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거 누가 했을까요? 저랑 우리 집사람이 해줬어요. 자기들이 해도 되는데 우리가 부모라는 사실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입하고 준비하고 또 이건 이 아이에게 어울리겠다, 이 아이에게 어울리겠다 다 따로따로 준비를 해두었어요. 부모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여러분 오시면서 벚꽃 보셨나요? 벚꽃 보면서 무슨 느낌 드시던가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반응하셨어야 돼요.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옆에 분하고 잠시만 친한 척 합시다. 옷을 좀 만지시면서 이거 어느 디자이너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떠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라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어서 깜짝 놀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야, 이 참 디자인 참 좋네요. 이거 어디 제품이에요? 근데 벚꽃을 보면서는요, 사람들이 그걸 묻지 않아요. 누가 거기다 물을 주든가요? 누가 거기다가 색깔을 칠하든가요? 불과 2, 3주만 해도 앙상한 가지였는데 정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멋진 꽃들이 피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직접 만드심으로 자기가 친히 아버지라는 걸 증언해 버렸어요. 자동차 타고 오셨는데 엔진 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열면 엔진이 있어요. 심장 같은. 그리고 시동을 걸면 더더더더더 떨고 있어요. 이 사이로 기름이 들어오고 폭발하고 그 에너지를 다 보내어서 이게 차가요. 이 큰 차가 사람들을 태우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배를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뇌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저절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세상 만물을 직접 창조하심으로 자신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증명해 버렸어요. 오늘 사도신경 우리 함께 고백했죠? 첫 소절만 다시 한번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부르는지 오늘 확실하게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좀 답하십시오. 1부 때는 인원이 좀 적어서 대화식으로 했는데 지금 사람이 너무 많네요. 아까 해보니까 대화의 틈을 타서 떠드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답합시다.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 네. 저기요? 네. 자,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은 뭐죠? 이름 모르면 따라서 하면 돼요.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이름 뭐죠? 증조 할아버지. 아, 똑똑해요. 증조라는 말을 모르는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합시다. 할아버지. 자, 증조 아버지의 아버지는 뭘까요? 어떻게 알았지? 자,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는? 그럼 한번 100번만 뛰자. 100번만. 100번 건너뛰면 그분을 뭐라고 부르지? 할렐루야. 자, 그럼 보자 얘들아.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이 세상에 창조된 사람을 거슬러 아버지를 추적해보면 맨 위에는 누가 나올까? 우리나라는 곰이 나옵니다.
우린 곰이 나와요. 마늘보쌈 계속 드셔보세요. 변하는지. 결국 창세기 5장과 10장에 인류의 족보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과학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봤을 거예요. 알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교회학교 사역자들 잘 보셨다가 저 아이들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과학자가 밝혀냈어요. 닭이 먼저래요. 어떻게 밝혀냈냐면 알의 껍질이 그 안에 계란 같은 걸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게 부화할 때까지, 생명으로 탄생할 때까지 이 기가 막힌 인큐베이터처럼 감싸고 있잖아요. 이 껍질은 엄미에게서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 뭐라고 증명된 거예요? 닭이 먼저니까 쥐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세상에 동물들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뭘 증언했어요?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딱 깃들어 있어서, 따라서 합시다.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 야, 넌 왜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불러? 이거요.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증조, 고조, 할할 이름도 모르지만 존재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존재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요. 그 위에는 추적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두 번째는요, 약속을 지킴으로, 모든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라는 걸 증명해버렸어요. 구약과 신약 뜻이 뭐니? 구자를 통해서 과거를 밝혀냈구나. 약자는 노력하는 모습 참 귀엽죠, 그죠? 네. 답을 찾기까지는 계속됩니다. 언약, 약속을 말해요. 구약은 옛날 약속. 옛날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새로운 약속으로 바뀌었죠.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이니까 이것도 한번 잠을 깨는 차원에서 하자, 얘들아. 구약 성경은 몇 권? 39권. 잘 맞췄어요.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이야, 잘 맞췄어요.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은 모두 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야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모든 약속을 다 지킨 거 아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약속했어요. 하지만 안 따먹으면 에덴 동산에 영원히 머문다. 그래서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지나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날 살았을 거예요. 다음 날도 안 하고서는 또 지나쳐서 에덴 동산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번제하고 말았어요. 약속을 깼죠. 보세요. 아버지 마음 느끼세요? 아담과 하와가 뭐 해야 돼요? 약속에 의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죽여야 돼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아버지 마음 알겠어요. 제 딸들한테, 우리 부모님들 다 해봤을 거예요. 너 그거 하면 죽는다 이런 말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한테 죽는다 해보신 분. 손 안 들면 죽는다. 근데 진짜 그렇게 경고해도 사고를 쳐요, 애들이. 그런데 친히 부모라는 걸 증명해요. 죽여요, 안 죽여요? 못 죽이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아 잘 들어, 아주 사소한 스토리 같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약속을 깼으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바로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누구시라고? 아버지. 아버지니까 어떻게 죽여요? 약속은 했고 죽여야는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쓰신 방법이 뭐예요? 짐승을 죽여요. 짐승을. 그리고 그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만든 나뭇잎 옷을 벗기고 가죽 옷으로 그들을 커버해줘요. 누구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농경 시대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지만 드라마 통해서 봤죠? 예배 시간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욕이니까 좀 쓸게요. 일본의 도시이기도 해요. 이놈의 새끼. 또 사고를 쳤네. 또 사람에게 큰 해를 끼쳐가지고 다 갚아주고 물어줘야 되네요. 이제 집에 남은 게 없어.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말했는데 내 새끼가 또 나가서 또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 그 아버지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대답한 분의 아버님 잠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아버지가요, 평생 키운 소를 잡아요. 한 번만 그래 너 이 녀석, 너 죽어 했는데 또 그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고 나니 죽이고 싶지만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소를 잡아서 그걸 팔아서 그걸 갚더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다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지킴으로 당신이 진짜 아버지라는 걸 뭐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서 목사님 좀 도와줄게요. 청소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타가 옵니다. 현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와요. 그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아빠 엄마가 별로 능력이 없구나. 우리 아빠 엄마가 그다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꿈꿨던 슈퍼맨이 아니구나. 그들도 실수가 많은 인간이구나. 딱히 우리 엄마 아빠를 밖에 나가서 엄청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위인들이구나. 제가 잊지 못할 중학생 한 명인데요. 얼마나 제 앞에서 우는지 막 다리를 막 하여튼 짜증나가지고, 왜 우리 아빠는 직업이 그건데요?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유학 가고 싶은데 아빠 직업이 못 받쳐준대요. 왜요? 지난주에 지 친구가 유학 갔거든. 아주 절친이 유학 가버리고 저 혼자 떨렁 앉아서 유학은 가고 싶은데 자기 부모가 직업이 안 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막 다리를 덩덩 굴면서, 왜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런 아빠를 나한테 우리 아빠한테 줬는데요? 제가 뒤에서 막 했어요. 왜 저 아버지한테 이런 딸을 주셨어요? 아빠가 가난해도 지가 알아서 장학금 받고 유학 가는 애들도 많던데. 차마 그렇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진짜 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줬어요. 얘야,
너의 육신의 아버지는 이분이지만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아버지 올라가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너 아직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성경을 꼼꼼히 읽으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눈에 들어오거든 너도 그 약속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을 지킬 것이다. 아멘. 어떻게 됐을까요? 100%.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하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육신의 어머니가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해줍니다. 이빨 교정해주는 아이도 봤습니다. 보낼 수 없는 유명한 국제기구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인턴으로 뽑아서 데리고 가는 걸 봤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안 하신대요? 거짓말 안 하시니 인생이 않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대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요즘 무슨 약속 붙잡고 살세요? 믿을 약속이 별로 없죠? 하나님 약속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약속을 지킴으로 친히 자기가 아버지라는 걸 증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그 약속을 다 지키는데 인간은 계속 깨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또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모든 걸 다 깨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약의 약속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니까 작정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약속을 줘도 또 깰 거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깬 약속 때문에 이들은 죽어야 하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죄가 너무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뭘 결정한 줄 아세요? 세 번째,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뭘 내어주셨다고요? 자기 독생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의 원리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제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키우시죠? 뭐라고 부르세요? 아가야 부르시죠? 근데 걔가 엄마 하든가요? 하지. 엄마 절대 안 합니다. 고양이 키우시죠? 뭐라고 불러요? 아가야 부르죠? 고양이가 아빠 하든가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 틀리니까요. 아무리 애기처럼 키워도 아무리 유모차에 튀워도 걔는 우리 자식이 될 수 없어요. 평생 내가 걔를 똥 갈아줘도 걔는 내 똥을 못 갈아줍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구약을 견뎌왔어요. 그러다 이제는 싹 지우고 새로 창조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모를 거 아닙니까? 아버지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뭘 결단해요? 자기 독생자를 내어놓아요. 피조물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독생자를 내놓는다고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라잖아요. 집에 어떻게 들어와서 양자가 된 중학생을 위해서 죄를 살리려고 집에 집도 팔고 금도 팔고 회사도 정리하고 모든 걸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죽게 생겼다고 내 아들의 심장을 이식시켜주는 아비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아버지인지 증명하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정도로 내놓는데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요?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우리 아빠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꼭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아끼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주지는 않아요. 필요한 것만 주세요.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좀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셨죠? 육체를 입고 왔잖아요. 왜 육체를 입고 왔죠? 응? 우리 오늘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이 답해 주세요. 예수님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나요? 네, 우리 인간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맞아야 될 그 죄를 신은 육체가 없으니까 그걸 대신 맞으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설명하자. 자, 누가 할까? 영아야. 영아의 아버지가 영아를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시집은 아니고 장가 보내고 야구 선수 만들고 너를 최선을 다하려고 아빠 엄마가 동시에 인형탈을 쓰고 서면 교차로에서 하루 온종일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네 야구 보내고 대학 보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생에 그랬다네. 평생에. 엄마 아빠 직장 간다고 해서 어디 번듯한 직장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네가 성공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느 날 누구한테 얘기 들었고 그 찍힌 사진을 봤어. 엄마 아빠가 세상에 그 인형탈을 쓰고 평생에 이렇게 하면서 네 뒷바라지를 한 걸 나중에 알았어. 마음이 어떨까? 폭풍 눈물이 쏟아지겠죠. 그죠? 근데 그건 잠시 알바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24시간 33년 동안 인간의 탈을 썼어요. 인형의 탈은 잠시 뚜껑 열어가지고 더워하고 물도 마실 수 있지만 신이 피조물에 옷을 입고 33년간 불편하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귀에게 막 유혹도 당해야 되고 공격도 당해야 되는 그 일을 무려 33년간 하셨다고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로서 친히 증명한 거예요. 내가 널 살리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주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아멘. 또 철없이 이걸 모르니까 도마라고 하는 자녀에게는 오셔서 뭘 보여주나요? 봐, 널 먹이려고 고기잡이 빼가서 손가락이 잘렸어. 이거 널 위한 거야. 이 허벅지 볼래? 곡괭이에 찍힌 자국이야. 널 위해서 농사하다가 그 몸에 난 자국 하나하나만 봐도 친히 아버지, 엄마라는 게 증명되지 않나요? 예수님이요. 자, 손바닥에 못자국 봐. 옆구리 창자국 한번 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습관적으로 아버지라고 말하지 말고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다 증언하셨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까지는 천지 만물 만들어서 우리 집 지어주고 우리에게 모든 걸 제공해주고 약속 다 지키고 독생자까지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까지 해결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가 아버지라는 걸 증명했는데 우리에게 변한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청소년들 상대해 보셔서 여러분 아실 텐데 전 잘 압니다. 야, 선생님들이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이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야, 엄마가 널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 엄마면 해야죠. 이게 아이들의 반응이에요. 변한 게 없어요. 야, 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박스를 줍고 투잡을 뛰고 이렇게 하는 거 알아? 이러면 누가 그렇게 태어나래요? 배은망덕하게 덤벼드는지 몰라요.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세요. 영으로 그 속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세요. 오늘요,
차이는 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나의 아버지라는 걸 증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 오기 싫은데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요, 성령을 본 거예요. 오늘 목소리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저 지난밤에요, 진짜 많이 아팠어요. 끙끙 앓았어요. 1시 15분에 깨가지고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에 딱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오늘 김준호 목사님한테 시키고 난 안 가야 되겠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오늘 하필 설교가 뭐예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네가 목회하는 거 아니까 너는 거기 서기만 해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오늘 본문 유심히 보세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래요. 아멘. 무당에는 귀신이 들어가지만 자녀에게는 영이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고. 어떻게 증언해요?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요, 우리를 인도한대요. 이상하게 교회 오고 싶은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경 전혀 몰랐는데 이해되기 시작해요.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생각나요.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 제가 얼마나 기특한지, 외국에 있는 아이들 이름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들, 그거 누구 영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역사해서 그 사람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가면 더 이해되실 거예요. 5번째, 성령을 선물로 딱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여러분? 상속자래요. 자, 따라서 합시다. 상속하심으로. 상속하심으로. 요즘 양자 삼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고대에서는요, 누군가를 자신의 아들로 삼는 이 양자 삼는 걸 하는 목적이 있대요. 그 아이가 이뻐서, 그 아이가 좋아서 한다기보다 대체로요, 자기의 명예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물려줄 사람을 찾아서 양자로 삼는데요. 뭘 위해서? 상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친히 증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상속했대요. 하셨는데 뭘 상속받았을까요? 자, 얘들아, 우리 청소년 목사님 좀 도와줘.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뭘 상속해줬으면 좋겠니? 얘기 좀 해봐봐. 기대를 안 하는구나. 자,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치고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은 뭘 상속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재산 나왔습니다. 또요, 뭐 상속받으실래요? 아빠가 쓰던 자동차, 아빠가 쓰던 노트북, 아빠가 잘 보관해둔 금괴, 이런 거 다 상속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시고 상속해 주셨대요. 뭘 상속해 주셨을까요? 4번째가 힌트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잖아요. 100억, 200억이 상속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지금 누구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뭘 상속받은 줄 아세요? 내 영과 내 육체만 있으면 내가 앞으로 살아봐야 기대할 거 있다 없다. 또 약속 깨고 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천지 만물 그리고 약속을 지키며 구약 신약 지키고 뭐 예수님이 왔다 어쩐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몸과 내 영만으로는요, 그거 믿기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고 여전히 우리는 돈, 명예, 유명한 사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상속받아서 그거 편하게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죄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뭘 상속한 줄 아세요? 이제는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놀고 싶다. 여기서 놀고 싶다. 그냥 일상적인 놀이가 아니라 타락한 놀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뭐라고 말할까요? 안 돼.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죄 분별하고 저항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지혜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결론, 예수님처럼 살게 할 거예요. 왜요? 예수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아가지고 그걸로 막 쓰고 사는 게 좋은 삶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지만 매일 주어지는 삶 가운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유산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이 증언하신 대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요,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리신 영광도 우리는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승천 받았어요? 뭐 물로 받았나요? 배 한 척 받았나요? 특별하게 고기 잡는 그물, 수금을 받았나요? 아니요.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자 안진뱅이한테 가서 뭐는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어디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안진뱅이 어떻게 했나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누린 삶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영광이에요. 어부 주제에 이런 삶이 가능하다니. 제가 오단벌을 가져왔어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있을 거예요. 이 봄날에 무슨 겨울 파카. 이 옷이요 28년 됐어요. 아직도 새 거죠. 제가 97년도에 처음 교육전도사가 됐어요. 평신도로 살다가 전도사가 될 때 얼마나 떨렸어요. 물론 1년 또 진주에서 사역한 적이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교육전사가 되고 나서는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제일 먼저 맡았던 사역이 설교하고 막 찬양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주차였어요. 주차.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4시 반 5시 나가가지고 주차봉 들고 그 추운 겨울에 차가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주차를 하는데 이제 뭐 대학교 2, 3학년이니까 제가 해봐야 양복도 잘 안 어울릴 뿐더러 스포츠 파카밖에 없는 거예요. 점퍼밖에 없죠. 그래서 늘 나갈 때 양복 입고 그냥 주차봉 들고 그걸 다 해냈죠. 나도 저 선배 부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엉덩이도 덮이고 좀 양복과 잘 어울리는 이런 멋진 오리털 파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때 제 월급이 48만 9천 원이었거든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서 가로 열고 좀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좁은 저랑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성실한 아빠. 평생 선원으로서 배 타고 나가서 1년, 2년 있다 돌아와서 갑자기 아빠 행세하고 공부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선물 줄 때는 좋았는데 갑자기 아빠 노릇을 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아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지하상가 갔다가 네 옷을 하나 샀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그때 빠바바 내 안에 계시는 영이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오리털이에요? 오리털이야. 아버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야.
혹시 엉덩이 덮어요? 엉덩이? 엉덩이까지 덮이는 거야. 저는 이런 바깥 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딱 필요한 걸 산 거야. 이걸 입고 주차 나갔는데 얼마나 따뜻한지요. 지금 그 아버지가 86세, 87세가 됐습니다. 치매가 와서 절 못 알아봐요. 한참 나 누구예요? 나 누구예요? 우리 형이 이름 얘기하면 아니 형이고 나 누구냐니까요. 그제서야 기봉이 발을 주무르고 손을 주무르다 보면 온 손에 상처입니다. 찢기고 꿰매어지고 부러지고.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학습 문답 할 건데요. 어저께 문답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하냐? 10대인데 얼마든지 너희들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으려냐 하냐? 애들이 하나같이 주옥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고등학생인데요. 믿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왜 예수님 믿으려고 하니? 저는 10대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믿으라고 하니까요. 천국 가려고요. 지은 죄가 많아서요. 믿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까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사람을 못 알아보지만 우리 아버지는 이 점포 하나로도 나의 아버지라는 걸 친히 증언했어요. 깊이 대화해 본 적이 없지만 그는 평생에 내 아버지라는 걸 본인이 증명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대답한 것처럼 내 차례더라고요. 내 차례. 그는 이미 지울 수 없는 증언을 다 해두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요. 비록 대소변을 가리고 사람을 못 알아보지만 당신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요. 2025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믿지 않을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아버지를 볼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성경을 들여다보며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켰다고. 대한민국도 보세요. 국방이 좋아서 나라가 지켜지는 줄 아십니까? 야당 여당 통치자들이 똑똑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 들고 온 선교사님들에게 약속을 지켜서 이 나라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의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만세라고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 앞대에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고 자녀되게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5절 한 번만 띄워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니어 틴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로 진정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보세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해줄 수 없는 그 일들을 여러분에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그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겁니다. 성적을 뛰어넘습니다. 아멘. 집안의 내력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새끼들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않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지원하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증언과 증거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삶, 상속받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요 어디 가서 욕 안 먹습니다. 성령이 저로 하여금 죄짓지 못하게 가로막으시고 너 목사니까 그래도 목사답게 살아야지 마음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못 누리고 있는 상속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는 거.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마인드 컨트롤 하는 사람도 나하고 좀 비슷해요. 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초에 받은 양심으로 그래도 사람이 잘 살아야지 하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상속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돈에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에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또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 부르며 나가십시다. 그 사랑 고백합시다.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순서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그 사랑 한 번 더 노래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위에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저희 아버지가 이 파카를 사준 이후에 제 옷을 사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옷을 책임져 주심을 늘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 앞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저는 우리 딸들에게도 늘 말합니다. 아빠는 못 해주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친히 역사하시리라.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자녀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라고 한번 각자가 부르짖고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이제 제가 주의 자녀입니다, 증명하고 또 증언하겠사오니 역사